안식일의 치유. 제가 이 안식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만 좀 조심하셨더라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사죄에 관한 말씀과 두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, 안식일의 이 치유 사역.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냥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. 안식이라고 그래서 치유 사역을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묻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? 그러고 물어봤어요. 왜 물어봤을까? 틀린다고 생각하니까 물어본 겁니다. 예수님이 지금 틀린 행동을 하니까, 옳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좀 드러나 보자 그러고. 왜?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잘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. 이유는 고발하려고. 율법을 어기면은, 또 율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당장 고발하려고. 이 율법을 어기면 돌 맞아 죽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이렇게 지금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한 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일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파격적인 행동이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, 유대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정말 거슬리는 행동을, 율법을 어기니까. 율법을 지키라고 지금 가르치는데 아주 대놓고 율법을 어기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화가 나겠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어기는 사람이야. 율법을 이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, 우리는 막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 아주 대놓고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하니까 화가 나죠. 화가 나. 유대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율법의 1.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. 왜 율법의 1.1획이란 말을 이렇게 자꾸 성경에 썼냐면 히브리어가 점이 많아요. 점. 아주 점 찍다가 정신이 없어. 브레시스 바라 이렇게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냐 이게 쓸 때 막 점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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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갖고 막 점이 많아요. 근데 점이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? 그럼 뜻이 달라져. 단어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 율법의 1.1획도, 왜 점 하나가 빠지면, 중국에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중국말을 좀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어서 잘 못하지만 꼭 써야 될 때가 있어서 이게 쓰면은 막 웃어. 왜냐하면 성조가 틀리다 이거야. 이 성조가 틀려가지고 그게 그렇게 성조를 쓰시면은 뜻이 달라진다 이거예요. 음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져. 그래서 이 태국어, 중국어, 이런 언어들이 성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듣기에는 다 그냥 그 말이 것 같지만 성조에 따라서 음의 그러니까 높고 낮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율법은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. 점이. 왜? 점 하나 빠지면은 뜻이 달라지니까. 1.1획도. 한마디로 율법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.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. 예?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.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나? 안 지켰어요. 여러분, 구약시대 때 사람들 율법 진짜 안 지켰습니다.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유대인들이 잘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율법을 아주 떡 먹듯이 안 지켰습니다. 아주 율법은 있는데 법은 있으나 마나야. 안 지키고 그냥 막 살았습니다.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, 어디 율법을 1.1획도 어기지 않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해요.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짓거리를 했잖아요. 그 짓거리라고 그래야지. 그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행동이 아닌 겁니다. 정말 악하고 나쁜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. 정말 가증한. 왜? 율법에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.
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.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율법을 이렇게 막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랬냐? 바벨론 포로 이후에,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인데 왜 성전이 무너졌으며 왜 이랬나,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랬더니 이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가 보다. 그리고 바벨론 포로 위에 율법을 막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는데, 그게 바리새인입니다.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?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. 율법의 규정을 만드는 사람, 세부 규칙을. 율법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, 이렇게만 돼 있어요.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거를 어떻게 하는데, 그래갖고 안식일 날은 뭐 걸어가는 거리는 요만큼만 가는 거는 괜찮아, 요만큼 가는 건 안 돼, 뭐 이런 식으로. 안식일 날도 걷긴 걸어야 되잖아요. 그 안식일 날은 가만히 앉아 있나? 손끝 하나 움직이면 안 돼? 안식일 날은 가만히 있어야 돼.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, 그래서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, 그거 왜 만든지 아세요? 그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. 안식일 날 누르면 일이 되니까 그냥 안식일 날 되면 자동으로 해놓고 다 가면 열리고, 다 가만히 기다리면 열리고 닫히잖아요. 그래서 만든 거예요. 누가 만들었는지 잘 알아야 돼. 그 왜 이런 기능이 이게 왜 생겼나?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려고 아주 애를 써요. 애를 써. 근데 애를 쓰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닌 겁니다. 아닌 거.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씀에 제가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, 기억하라는 말씀이 중요하다. 왜? 잊어버렸으니까. 안식을 몰라. 안식이 없어. 오늘도 제가 평안에 대한 찬송을 부른 이유는,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안식도 있지만 평안도 있습니다. 평안. 어떻게 불안하세요? 막 마음이 막 불안해 갖고 막, 여러분이 이게 그 마음이 막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. 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에요. 평안. 평안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. 여러분, 평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은사가 아니에요. 하나님이 뚝 떨어지는 은사가 또 있는데 기도해서 얻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기도해서 얻는 거와 뚝 떨어지는 거를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, 은사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죠. 평안은 뚝 떨어지는 은사가 아니에요. 그거는 너희는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라.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그에게로 갈 것이고, 못 받으면 너한테 돌아오게 될 것이다. 오늘 우리는 그래서 평안을,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.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도 주여 우리 집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니, 남의 집만 평안을 비나? 우리 집은 평안 안 하고?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도 그래, 뭐 이렇게 이런 거 붙인, 이 집에 평안이 뭐 그런 거 붙인 집도 있어. 옛날에 뭐 이렇게 써가지고 만들어가고. 그게 그냥 붙여놓는다고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. 우리 집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. 마귀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. 마귀는 우리의 가정이 불안하기를 원해. 불안하기를. 마귀는 우리의 가정이 안식이 없기를 바래.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안식이 있기를 합니다. 오늘 말씀은 그 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. 안식에 관한.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가 지켜서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, 안식일을 지켜서 뭐 안식이 온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.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것은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. 근데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벗겨주시는 겁니다.
예수님에게 이게 내려놓으라잖아요.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는 그냥 내려놓으면 된다.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,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.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이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겠다고 하는, 우리의 죄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짐이 믿지 않는 죄입니다. 믿지 않는 죄. 이걸 원죄라 그래요. 오늘 우리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원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, 우리의 인생의 이 원죄의 깊은 뿌리가 우리를 이렇게 막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. 그래 무거워요. 그게 벗겨진 사람은 가벼워요. 안식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맡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맡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안식도 있는 거고, 또 안식이 찾아온 거고, 안식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다,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대는,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대는 반응이 없는 세대고, 이 세대는 온전치 못한 세대고, 이 세대는 안식이 없는 세대인데,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면서, 이 세대는 안식이 없다. 내가 안식을 주러 왔다.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? 그랬더니 우리 주님,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며,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.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.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건지냐는 겁니다.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또 그냥 그 안식일날 지나도 뭐 괜찮을 것 같으면은 그냥 놔도 되겠지만, 구덩이에 빠졌는데 막 안 건져주면 죽어. 그러면 안식일날 너희가 안 건지냐는 겁니다. 너희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또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으면은 얼른 건져내지 않냐는 거예요.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.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은 겁니까? 그리고 묻는 사람들에게, 너희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끌어내지 않냐?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? 아니, 양도 건져내면서 사람을 왜 안 건져내냐는 겁니다. 우리 전에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통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. 그러면서 오늘 양은 귀하게 생각하면서 사람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,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주신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되찾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, 안식을 되찾을 생각은 안 하고 오늘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에 얽매여 가지고 안식이 없는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, 오늘도 우리가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며 양은 건지면서, 그래서 제가 주일날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오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될까? 아니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교회로 달려와야 될까?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? 에? 강도 만나고 거의 죽은 사람 보면요, 얼른 데리고 병원을 가야지.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돼. 안 돼. 뭐 누가 도와주겠지. 그러고 지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주일 성수 중요하죠. 주일을 어기면 안 되지.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라고 했는데,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뜻이 안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뜻인데, 뜻을 잘 기억해야지. 말귀를 알아들어야지. 말씀을 하는 내용을 못 알아듣는.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, 그러면서 안식일에도
착한 일은 해야 된다.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.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안식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안식일이라고 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느냐. 우리가 꼭 해야 될 일, 착한 일인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착한 일을 안 하냐. 그러면서 손을 내밀라. 그가 내밀매. 이게 중요합니다. 이 사람이 안식일의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안식일인 회당에 들어와 있죠. 회당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안식일의 계명을 아는 사람입니다. 손을 내밀면 어떻게 돼요? 그럼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. 근데 예수님 내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민 겁니다. 예수님도 참 어려운 얘기를 하셨지만 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예수님이야 뭐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누가 뭐 말을 해도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안식일에 뭐 부동의 양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손을 행하 뭐 이러면서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되지만 나는 이렇게 손 내밀면 나는 안식일을 어기는 건데 손을 내밀라. 그가 내밀매. 이야. 나는 손을 내밀라고 하는 예수님도 훌륭하지만 사실은 요 손을 내밀라고 했다 반응을 보인 요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당시에 그 율법 시대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한 거죠. 아멘.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어떤 때는 그 관념이 이게 깨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. 저는 늘 콜럼버스가 생각이 나.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계란 하나 갖고 와. 계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배가 막 출렁출렁 오는데 계란 세워보려고 그러고 상금도 걸었겠죠. 이 계란 세운 사람은 상금을 준다. 그냥 사람들이 막 배는 출렁거리는데 아무리 계란 갖다 세워보려고 해도 계란이 안 세워져.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상을 못 받았는데 내가 세워보겠다고 콜럼버스가 밑둥을 탁 잘라가지고 딱 갖다 놓으니까 이거 봐 세워졌잖아. 남이 하는 걸 보고는 에이 그렇게 하는 걸 누군 못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안 됐는데 왜 밑둥을 깨서 세운다는 생각은 왜 못하고 계속 그냥 그 계란을 세워보겠다고 이리 굴르고 결국은 못했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그럴 때 손을 내밀매. 나는 늘 이 말씀 그가 내밀매.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했는데 그게 안식일입니다. 일어나 가면 안 돼. 근데 우리 집에 일어나서 가라고 그런 겁니다. 내 침상을 들고. 제정신이 아니야. 그래요.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. 근데 안 일어났으면 그건 안 낫는 거죠.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. 그냥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. 아주 침상까지 들고 가라고. 이야.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그 어떤 그 안식일에 행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절절히 살펴보면서 진짜 안식은 안식일의 계명을 지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안식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발만 담그면요 안식이 없어. 왜 우리가 안식이 없냐? 예수님에게 발만 살짝 담그고
여차하면 발 빼려고 하니까 안식이 없는 겁니다.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쑥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. 안식.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.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발만 담글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,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방법은 이 무거운 짐을 다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은 맡아주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이 막 무거운 짐을 꼭 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짐 벗겨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괜히 그냥 짐을 지고 막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버티지 마시고 그렇게 안 버텨도 돼요. 주님 맡아주시옵소서. 그리고 맡아준다는데 죄의 짐 맡은 우리 맡아주신다잖아요. 그러니까 얼른 맡기시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안식이 없는 세대에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